잔재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과 혼, 죽은 자가 나를 괴롭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가운데 잔재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삶의 여정이 있었다 보니까 복음스러운데 복음스럽지 않은 거,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어떤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두 주간 유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기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님과 놈, 위아래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게 두 가지 봤는데, 오늘 이번 주나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무속 보겠습니다. 무속을 차례들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무속이라는 게 아무튼 핵심적인 논리가 뭐고, 나는 실제로 뭐 구설한 적도 없고 뭐 철학관에 간 적도 없고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조금 작게 보고 내일은 좀 더 크게 보려고, 다음 주엔 좀 더 크게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속이 내 삶에 이렇게 증거로서 드러나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무속의 포착입니다. 무속이 뭡니까, 목사님? 뭐 굿하고 뭐 이런 거 다 겉으로 있는 거 말고 핵심은 뭐냐? 죽은 자의 혼이에요. 죽은 자의 혼. 죽은 자의 혼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일으킨다. 그걸 해결하려는 거, 그게 무속이에요. 무속의 핵심은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죽은 자의 혼, 죽은 자의 망령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죽은 자의 혼이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혼을 달래주거나, 그죠? 그 한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혼의 이 혼을 혼이 귀찮게 하면 이렇게 달래줘서 먹어라, 가라 이렇게 한 거나, 아니면 막 와서 운다는 거예요. 혼이 와서 운다. 그러면 그 한을 알아주고,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달래주면은 고마워, 그래서 땡큐 간단 말이에요. 잘 안 해주면 난 또 올 거야, 그래서 또 온다는 거야. 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 죽은 자의 혼으로부터 온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복이 온다. 그런 짓 하지 마라. 9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실제로 죽은 자의 혼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고 저녁 예배 참석한 분들은 성경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혼자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의 영혼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모두 누구 손에 있대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간 그 영혼의 운명, 그 영혼의 움직임을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옛날에 목사님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그거 아니던데, 서프라이즈 온갖 그런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돌아다니던데, 그걸 이렇게 다 내 인생에 투영을 한다고. 처녀 귀신도 있고 뭣도 있고 아무튼 강슈도 나오고 뭣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녀요, 안 떠돌아다녀요? 여기서부터 배워야 돼. 떠돌아다녀요, 안 떠돌아다녀요? 안 떠돌아다녀요. 죽은 자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죽은 자의 영혼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서 하는 거, 그거 다, 그러니까 사탄,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으로 나는 자꾸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팅도 이 사람이 수능에 관심이 있어. 그럼 수능으로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이해가 되시죠? 결혼할 때쯤 됐어. 그럼 빅데이터로 뭘 띄워줘야 돼? 남자 찾고 계세요? 인스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공기청정기 말만 해봐 바로 인스타에, 페북에 뜨는 거 알죠? 요즘 다 듣고 있어. 누구도 듣겠어요? 귀신도 듣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때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자꾸 꿈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꿈에 계속 보여주자. 그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지. 죽은 자의 혼은 절대로 이 중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그 지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 아니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살이라고 한다고. 살. 지네들도 이해를 못해. 그 살은 그냥 아무튼 나쁜 거다. 그렇게. 살이 죽일 살이에요. 죽일 살. 그러니까 이 말 쓰면 돼야 안 돼요. 망신살 뭐 이런 거 뒤에 하나를 붙인단 말이야. 그 어떤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역마살. 역마살이 뭔 말인지도 모르대. 근데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망신살 당했어. 이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살이라는 말 뭐라는 거예요? 나 귀신이 임해가지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망신살 당해가지고 이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슨 핵심은 뭐냐? 내 운명이 귀신으로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해품달, 최근에도 뭐 뉴스, 뭐 설교를 준비하면 자꾸 뭐 그게 떠 뉴스가. 누가 또 그랬잖아. 그 해품달에 그 무속 자문을 맡았던 김정범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무속과 무당. 열심히 읽었습니다. 무속은 뭐냐? 근데 한이 있는 혼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 있는 혼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핀트가 맞으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야. 어떤 죽은 영을 이제 영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태아영가가 있는 거예요. 태아영가. 태아영가는 뭐예요? 태중에 있을 때 죽은 애가 혼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무섭죠?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있을 것 같죠? 걔네가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죠? 밤에 혼자 있어봐. 그런 얘기 생각난다니까. 설교 들으면. 이 설교 들으면 아마 끄게 될걸? 오늘은 낮에 거 듣자. 밤에는 뭐 이상. 근데 아니 우리가 분석을 여러분 안 읽을 거잖아. 내가 대신 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리인 아니야. 네가 대신 읽고 나한테 설명해줘. 그거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얘를 달래줘야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들어보세요. 허공 중천에 떠돌다가 자신과 파장이 통하는 혈육을 찾아가서 심통을 부리면 이게 우리 인생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도 생겨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님들 또한 자신의 가정에 낙태영가나 태중영가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를 위해 엄마가 정성 들여서 향을 피워줘야만 달래기가 쉽다고 본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아내랑 싸우지? 우리 집은 뭐가 이렇게 친척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게 늘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다가 저만 봐봐 가는 거예요. 그 무속인한테 간다고. 그럼 뭐래요? 어렸을 때 죽은 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때 임신했다가 죽은 애 생각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아. 태중에 임신했다고 죽은 애 되게 많거든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한 명이 없어졌어. 그러면 뭔가 미안하잖아. 그죠? 걔가 어디 있겠어? 떠돌아다니는 것 같죠? 다 넘어간다니까. 나도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종교인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사람들 낳기 쉬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향을 피워줘야 되는데. 향을 피워줘요. 그러면 인간 논리에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애가 얼마나 불쌍해. 걔 위로해줘야지. 근데 집단으로 죽는 게 있죠. 뭐예요? 전쟁. 그죠? 전쟁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네이버나 이렇게 뉴스 봤을 때 그런 곳에는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런 여러분이 공직 공무원에 있으면 그 단어 쓰게도 만들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위령제. 이게 뭐예요? 영혼을 위로한다. 영혼이 지금 떠돌아서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어디 있냐? 여러분 공대나 이렇게 생명공학에 있는 분들을 꼭 명심해요. 여러분도 어디 가게 되냐? 실험실로 가게 돼 보통은.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쥐를 어마어마하게 죽이거든. 저주당할 것 같죠? 맨날 실험해서 쥐를 죽이는 거야. 그럼 느낌이 어때요? 나한테 이 미안합니다. 쥐의 뭐 이게 혼이 찍찍찍찍찍 나한테 올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위령.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누가 죽어? 젊은 사람이 죽는 거야. 젊은 남자가. 그럼 젊은 남자 어때요? 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젊을 때 죽었어 라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걔네들 위로해야 되는 거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내 몸 다 바쳐 나라를 지켜내려다 죽고 나니 모두들 희희낙낙거리면서 알아주는 이 없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 리 없겠는가. 그 혼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끄덕끄덕거리지 마. 그러면 지금 논리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살아있다면 패기 있고 능력은 있었건만 그것이 다 허사고 지금은 육신도 없고 혼마저 알아주는 이 없으니 한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거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러한 영가는 영신제자의 장군, 신장 등으로 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며 누가 받아주면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 신이 임하면 그 사람한테 막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러한 영가들은 얘네들을 또 이 달래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애국 충정에서 가족을 뒤로하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것이기에 나라에서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어줘야 된다. 우리 나라도 예산 쓰면서 이런 짓 해요.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 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런 행사 전통 문화를 이런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딱 봐야 돼. 이거 지금 혼 달래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런 행사를 주관해서도 안 되고. 누가 있냐? 늙어 죽어도 한이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어들어 보시죠. 늙어서 죽은 사람이 모두가 망령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손이 있는 사람들은 자손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자비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 자손이 잘 될 날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기억력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어린애와 같아지니 서운한 것만 늘어가고 잘해준 것은 기억에서 멀어지니 그게 망령귀의 특징이다. 늙은 사람이 죽어서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뇌파가 통하는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해원으로 그 고통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마음의 고향은 어디래? 마을 앞 정자나무래. 그러나 정자나무는 자식이 있는 영혼들의 득세에 밀려 한쪽 구석에 선악나무로 간다. 그래서 노인들의 영혼이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파고다공원. 파고다공원 진짜 많이 해. 진짜 파고다공원도 노인들의 안식처가 아니던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안식처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다. 혼마다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줘야 내 인생이 막혀있던 그리고 지금 당하는 나쁜 일들이 끊어지게 된다. 맹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을 회피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없다는 거죠. 그게 맹점이에요. 이 무속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절대 내 거울 비춰서 못 봐. 부부가 왜 싸워요? 그 애가 낙태 영가가 걔가 우리의 사이를 끼어든다는 거예요. 네가 욕해놓고서.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돼요? 면접 때 이상한 말 해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구천을 떠도는 망령귀 들린 우리 할머니가 뭐 옛날에 일찍 죽었는데 너 취업 못하게 되고 있다. 야 내놔 돈. 그럼 이제 달래 랄랄랄랄라 하면 따라가면 근데 또 취업이 안 돼. 어떻게 돈 더 줘야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적용은 뭐냐? 내 인생에 가장 큰 책임 회피. 이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 오늘 세례 학습 문답을 얘기했죠. 1번이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존재다. 모든 이 죄악과 내 인생의 근원의 구원의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다 풀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속의 영향에 있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이제 무속적인 생각이 뭐냐?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 무속의 생각이죠.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걸 밑으로 적용해 볼까요? 귀신은 아니지만 아빠 때문에 그렇다. 아빠가 옛날에 엄마랑 이혼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산 거야. 그래서 나는 슬퍼. 이게 겉으로 벌어진 모든 일들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안 된다. 다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 모든 생각이 그것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여전히 무속의 영향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속의 핵심은 뭐냐? 죽은 영혼을 달래야 우리 인생에 이제 그 나쁜 것이 없어진다. 핵심은 뭐예요? 죽은 영혼은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 세상에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모든 탓을 어떻게 돌리냐? 죽은 영혼을 달래는 방식으로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객관성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인생 날리기 십상이에요. 그거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
무속의 제거입니다. 어떻게 없애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 다음 주에 이건 더 크게 할 건데 단절의 능력입니다. 단절의 능력. 12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걸 잘 봐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래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너희들 그거 가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똑같이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내 스스로가 이 무속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내가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방식이 뭐냐? 단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절의 능력. 단절은 뭐냐? 오늘 죽은 사람의 혼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핵심은 뭐냐? 죽은 자라는 걸 없다고 말을 아무리 해줘도 이 철학은 남아있어. 이 철학이 뭐냐면 과거의 것, 옛날의 것이 지금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 그럼 예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과거에 경험한 일, 옛날 일, 그 영향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이렇게 끌리고 빠져 있는 모든 이 과거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끊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단절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뭐 하고 있냐? 묘자리도 조상이 건드린다는 거야. 묘자리를 잘못 잡으면 조상이 여기 별로야. 침대가 이게 에이스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식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억울하기죠.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얘기했죠.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는 자기의 묘자리가 불편해도 산자에게 고통을 준다. 뭐야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 생각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그때 잘못 묻었죠? 묘자리 뭐라고 지금 조상 빼라고 난리죠? 이상하게 조 죽을 것 같죠? 어른들은 특히 더 그래. 그거 진짜 아니라고.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묘에 물이 괴거나 하여 뼈의 상태가 나빠지면 자손에게 재앙을 주며 불편을 호소한다. 산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풍수지리를 따라 묘의 위치에 신경을 쓰고 때로는 묘를 파헤쳐서 뼈의 상태를 관찰하며 못합니다. 나아가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양택보다도 음택에 관한 풍수가 더욱 성행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요, 내 아버지 묻으려 그러면 그 말에 다 솔깃해. 여기는 더 안 좋아서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거 봐, 이거 그늘 찍어가지고 뭐 여기 물을 넣어.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다음 날 기도해. 주님, 좋은 묘자리를 찾게 해주시오. 이게 무슨 짬뽕이냐고. 짬뽕은 홍콩 반점에서만. 이게 진짜 짬뽕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봐봐. 여기 젊은 분들 우리 부모님이 장례 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조부모 장례 났을 때 진짜 가보라니까. 친지들 다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옛날엔 뭔 말인지 몰랐거든. 이 말 듣고 가서 봐봐. 왜 이렇게 묘자리 가지고 뭐라 그래? 다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어디가 좋다는 둥, 이장을 해야 된다는 둥. 봐봐 얼마나 아직도 뼛속까지 이거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본 영화가 있어. 그 뭐예요? 파묘. 이제 이해되죠? 한국인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이미 파묘의 그 사상은 이미 원래가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일제단맥설이에요. 일제단맥설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호랑이가 S라인으로 이렇게 오늘 별쇼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민족 정기를 끊었다는 거죠? 민족 정기를 어떻게 끊었대요? 뭐 박았어? 말뚝을 박았다는 거야. 온 팔도에 다니면서 허리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버렸다. 다 누구 탓이에요? 다 일본 탓이지. 맥을 끊었대. 그럼 어떻게 해? 맥 끊기면
이거 맥을 잇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 단막설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일제가 김핵이 흐르는 상 정상에 수많은 철심을 박아서 전기가 끊어졌다. 조선 총독부가 대일본을 뜻하는 한자를 한 거다. 그래서 민족 전기를 끊었다. 식민지 시대 이거 아니지? 맞아요? 일제 맞아요. 이 국토의 전기를 끊었다. 이 국토의 생명력을 끊었다. 그래서 이 국토가 망하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철심 박아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흥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심법으로 다녀야지. 이게 미친 거라고요. 이게 우상인지도 몰라. 그냥 일본이 철심 박았다고 하면 야, 뭐 뽑다고 난리 나고. 그러므로 이제 파묘의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보이죠. 우리나라는 왜 망했다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묘자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진이 말하거든. 묘자리가 하나만 달라져도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 감독이 모든 걸 다 심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미 이거를 영화를 볼 때 너무 시원한 거야. 우리가 일본에 당했거든.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묘자리 이거 다 파내야 된다는. 그래서 모든 캐릭터와 차 번호까지 뭘로 하냐? 독립운동. 이걸로 끊으면 이 묘만 파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일제 쇠마을뚝설은 일제 쇠마을뚝설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대일 항쟁기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 전국 곳곳에 쇠마을뚝을 꽂았다는 것으로 이 영화의 중요 주제 중 하나다. 이 기자의 글 가져온 겁니다. 주인공 4사람의 이름이 모두 김상덕, 고영근, 이화림, 윤봉길,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차용했다는 점, 이들이 타는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가 0815, 광복절, 0301, 3.1절이라는 점, 풍수사 김상덕이 파묘 후 무덤에 던진 100원짜리 동전의 이순신 장군 얼굴 모습 등이 화제가 됐다. 이런 항일 메시지는 관객들을 다시 영화관으로 끌어들여 반복해서 영화를 보게 하였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무덤에서 나온 험한 것이 일본의 요괴 정령, 아직도 전쟁 중인 전쟁의 신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죽어서도 전쟁 중인 신, 반성할 줄 모르고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우익들의 뿌리처럼 보인다. 이 신에게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29년 동안 필리핀의 정글에 숨어서 항복하지 않았던 잔류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가 연상되었다. 장재현 감독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전쟁의 신, 이를 파묘하는 것이 우리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냥 작품으로서 보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 뭐냐? 일본이 잘했다는 건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그 해결을 어떻게 한다고? 묘를 파. 여러분 이제 이걸 웃음이 나와야 돼요. 너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도 이걸 우리가 이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파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망할 무소가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절대 그런 방식으로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단절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고 나잖아요. 임건순이라는 동양 철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언제나 서양 사람들은 Y를 묻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1986년에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 날아가다가 폭파된 거 아시죠? 그게 굉장한 비밀이 있어. 폭파 누가 시켰어요? 어떤 놈이 잘못했겠지. 그죠? 근데 신기한 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대. 사람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고 한번 나면 뭘 물어요? Y를 묻지 않아요. 뭘 물어요? 후, 누가 죽일 놈이냐. 그러면 인생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놈 파묘하면, 그놈 제거하면, 그 사람 처벌받게 하면. 지금 무속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원인이 뭐예요? 그놈, 그 죽은 홀령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나를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아유, 그 할머니가 아주 그냥 늙어서 노망 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할머니가 날 괴롭히. 그런 방식으로 다 해결하니까 사고가 나도 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에스겔 18장 18절 보면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무지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너도 저주받지 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18장 18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살아요. 살아.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뭐예요? 각자라는 거죠. 저 여러분 그래서 적용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날 따라다니고 있는 게 뭔지 잘 봐요. 그 남친 계속 따라다녀. 그죠? 그 사람이 스펙도 좋았어. 되게 멋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줘. 나랑 결혼하기 싫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내 인생에 지금 다음 사람을 이제 소개팅을 해야 돼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자존감 무너지는 거죠. 그럼 누굴 따라다녀? 나 자신감이 없어. 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끌고 다니는 거야. 일본 파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방식으로 살게 된다니까. 아빠가 엄마랑 이혼했어. 그리고 살다 보니까 결혼에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본 게 뭔데? 결혼하면 분명히 헤어져.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실제로 그 권세 가운데 내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끊어내지 못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내 아빠와 엄마가 그런 심각한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만드는 결혼 가운데 같은 저주가 결코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는 다른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난 가운데 가난뱅이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면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었대.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늘 그 두려움이 있거든. 그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따라다녀요? 혼이 따라다닌다니까. 아빠의 혼, 엄마의 혼, 그 끊어내야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인생을 잘 해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용해야 돼. 아니 목사님, 이혼한 거 맞잖아요. 내가 이거 당한 거 맞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차임 당한 거 맞잖아요. 맞아. 그 현실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 기억도 남아있어. 다 그대로야. 내가 당한 게 남아있다고.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한 일들은 결코 내 인생의 미래에 저주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절의 능력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 시작의 능력이에요. 시작의 능력.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 하나 무속 한 편 거기 빼고 에스겔 18장 14절 보십시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단절이죠. 그 다음 뭐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맞죠? 아버지의 영향이 오늘 분명히 있었겠죠. 아버지가 다 등쳐먹고 해놨으니까 내 가정의 환경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오늘 그걸 끊어내고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덤벼들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더 민감하면서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되신 분 있죠? 그분의 호불호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거 말고 그분이 진짜 배울 점이 하나 있어. 그분의 형, 할아버지의 형이 알코올 중독자였어.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너무 술로 미쳐버려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문의 흠이죠. 술 먹다가 세상 떠난 놈 프레드라고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본 거야.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이 그러면 나도 그러기 쉽잖아. 근데 형이 말했대. No drugs,
No cigarette, no alcohol. 제발 담배 피지 마, 마약하지 마, 술 먹지 마. 자기 그게 확 박힌 거야. 그래서 그분 좀 성격이 독특하시잖아요, 그 대통령님이. 근데 신기해. 평생에 알코올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이렇게 연설 가면 애들한테 I promise Donald Trump, 나 저 트럼프한테 다 손들어. Raise your hand. 다 손들어. No drugs. 절대 마약하지 않겠다고 해라. 절대 no cigarette. 절대 담배 피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No alcohol. 절대 술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누가 이런 소리를 해요? 달라지는 거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분의 다른 정책이야 우리 알아서 평가할 거지만 그분의 개인사로 한번 생각해봐. 가정에 망할 일이었어요. 형 죽은 일, 술 처마시다 죽은 일. 그게 어떻게 변해요? 그 부분에 민감한 사람으로 딱 보이는 거야. 맞아, 나도 마셔야지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를 아니까 이게 뭘로 변해요? 새로운 시작의 능력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상처 입은 가정이랑 결혼하면은 그 남편 결혼하면 그 아빠가 안 좋으니까 아빠도 그렇게 뻔해.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어떤 방식으로 화날 때 아들한테 상처가 되는지를 그 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리고 지질하게 가난한 곳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이 다 날아가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관리가 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절대 그 똑같은 방식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옵소서. 오늘 시작의 능력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다. 적용이 뭐예요? 오늘 뭘 새롭게 시작하게 원하시는지 오늘 그거 한번 포착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과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연단되어져서 애들 보고 미국에서 누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 마약하지 말아라, 제발. 사람들 막 지자유야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마약은 죽일 일이다, 죽는 일이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 개인사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의 개인사가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일로 다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속의 치유입니다. 우리 진짜 저주가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죽음의 저주죠. 우리 인생에 내가 마땅히, 목사님 혼도 없다 칩시다, 뭐 그런 거 없다 칩시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다 걷어낸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너의 인생엔 진짜 저주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뭐예요?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죠. 내가 혼으로부터 오는 저주는 내가 받는 게 아니래요. 근데 내가 받아 마땅한 저주가 있대요. 그게 뭐냐? 내가 스스로 지은 대가에 대한 저주.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그건 받아도 되죠? 그건 여러분이 받아야죠? 여기서 끄덕이면 안 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저주는 어디까지냐? 내가 진짜 받아야 하는 저주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어졌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우리 가정에 쏟아져야 될 모든 저주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현실은 뭐예요? 맞아, 부모님 이혼하고 부모님 돈 다 날려 처먹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집안에서 쓰레기같이 내가 살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게 뭐가 저주받지 않은 인생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주를 가져가셨다는데 이 꼴이 뭡니까? 잔재도 남아있고 기억도 남아있고 상처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고난은 다시 해석됩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젊음 날려서 내가 합당한 업보로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저주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급으로 근근히 사는 거를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행이 되는, 행복을 앗아가는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일말에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저주마저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깨어진 가정, 돈이 없는 거, 학력이 이상한 거, 뭔가 인생이 안 풀리는 이 모든 여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세워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아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단절의 능력으로 끊어내기를 원하며, 남아있는 이 형편은 그대로 끌어안고서 여기서 무엇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삶과 가정에 펼쳐낼 줄 믿습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 균형을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깨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 부모의 행위보다도, 아버지의 행동보다도, 내 스스로의 잘못된 과거보다도 그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니 이 모든 여정을 활용하셔서라도 뜻을 이루실 그의 뜻을 기대합니다. 이 위대한 성취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